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대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은 그냥 단순히 마음 안에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2장 6절, 7절, 8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사신 태도를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 어디서나 지워지지 아니하고 늘상 우리 삶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늘 3장에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니.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 했고, 또 자기가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디모데에게 이런 소식을 줘서 그들에게 보내고 싶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먼저 보낸 사람이 2장 25절에 나온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도 위로를 받고자 했는데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결정이 안 돼서. 그래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사랑스러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대단히 충직한 동역자고 또 형제고 일꾼이었죠. 그를 보내서 자신의 근심도 덜어내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위로하려 했다, 또 위안을 삼으려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감정의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단순히 내 처지가 어떠하다, 내 상태가 어떠하다 라는 것을 전하고 또 저들의 소식을 들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내가 없어도 괜찮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여전히 신실하다라는 것을,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대한 바울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 또 먼저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도리어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결코 수고로움이 아니다. 여기서 같은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힌 1장, 2장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후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기쁨.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 서신서들의 공통된 단어들이 기쁨이에요. 기뻐하는가. 자기가 자유로움이 없어요. 또 육체도 상해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투성이에요.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도 막 아름답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신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 감정의 상태는 기쁨이에요. 기쁨. 나사 한두 개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여전히 바울의 마음 안에는 희락, 기쁨, 또 좀 더 나가면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써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혀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산적교회는 문제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이 바로 결국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2절에 나온 개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써요. 개들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이들 학교 갈 때 엄마가 한 번 하면 되지. 두 번 써. 야,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뭐해. 왜 한 번 말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왜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들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각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냐면 적어도 율법 정도는 지켜야지. 그 율법의 대표적인 표식이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오늘 3장 2절에도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은 우리 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해요. 이 개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할례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의식적인 행태를 강조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냐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러한 의식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행태들을 보인 거죠. 그들을 삼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3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3절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삶. 여기에서 신뢰하다라는 그 말은 의존하다는 거예요. 의존하다. 육체를 의존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4절 이후에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막 자랑을 해요. 자신들이 육체적인 그러한 신뢰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육체를 신뢰할 만했으면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 6절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누굽니까? 왕가의 왕가. 왕의 사울 왕, 그의 후손들. 물론 다윗에게 넘어갔지만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완전 순수한 히브리인 혈통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더욱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보다 더 어쩌면 육적인 자랑을 할 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뢰할 만하죠. 의지할 만합니다. 의존할 만해요. 그런데 그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아요.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육체를 의존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의존하지 아니했다. 7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버렸다.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이야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이 구원,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할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버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하는 그 단어가 비교 불가라는 의미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주의자들이 이러한 행태들을 가지고 저들은 미혹함에 있어 아무리 2번, 3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현장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종의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내야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디 그러니까 응답이 얼른 되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구원의 가치라는 것을 두고 살아야지 돼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의존하려 하는 것, 자랑하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의의 열매를 위한 삶, 곧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자. 오늘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쁨으로 표해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세 번째, 육체적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육체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목사들도 교회 규모를 키워가면서 이생의 자랑, 저 밑바닥에 있는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성도들도 신중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 기도의 근간은 아닌가. 버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육체적 조건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